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24장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순결한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4장도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그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고 해결해야 할 그 일들이 이렇게 같은 그 문제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24장에서는 그 결혼과 이혼, 그 재혼에 관한 그런 그 규례를 알려주시고, 또 그 세상법과는 다른 약자를 배려하는 여러 규례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장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이혼법에 관한 규례예요. 아내가 수치스러운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신명기 24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여인들이 남편이 그 아내가 실증났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면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야말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여인을 내보내서는 안 되고, 내보낸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발견됐던 이혼 증서인데,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함부로 여인들을 내쳤던 남편들에 대해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그 관습에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또 그 여자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그를 다시 취하고 싶어도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역겨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규례를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아내를 맞이한 남편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 때에 그 새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도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규례예요. 정말 대단한 규례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법이 있다면 다들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참 잘 나타내는 그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규례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먼저 저당 잡는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의 맷돌을 저당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그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이렇게 빻거나 해서 뭘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맷돌을 가지고 와버리면 그, 그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전체는 물론 윗짝 하나라도 윗짝 하나 저당 잡아가면 아래짝으로 곡식을 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은 그 저당 잡으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해 주시고 또 인신매매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형제를 유인해서 종으로 판 이런 인신매매 행위를 한 게 발견됐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처형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규례대로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담보물에 대한 규례 중에서 이웃에게 뭐를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우리가 이제 뭘 구워줄 때 대신 이걸 담보로 잡고 빌려주겠소 이런 거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 돈을 꾸려고 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저당 잡을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그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바깥에 서 있고 돈을 꾸는 이웃이 자기가 이 정도면 담보가 되겠다 하는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차압 당한다고 하나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안에 뭐 TV나 뭐 이렇게 값나는 물건에 막 그 딱지들을 막 붙이고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참담한 그런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약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그러지 못하도록 규례를 정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정말 그 자상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이신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담보물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옷의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잘 때는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그 이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시 아침에 가서 담보물을 그 추위에 온다 할지라도 저녁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꾼의 싹을 그날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때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생계에 지장이 있잖아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것을 갚는다든가 아니면 함께 죽임을 당한다든가 삼족을 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대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예언서에도 그 아비가 포도를 먹으면 그 자식의 이가 시리다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런 그 약자들이 소송을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을 그 억울하게 그렇게 그 재판을 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 약자들을 그 배려하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한 묶음을 그 깜빡 잊고 놓고 왔다 해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그 돌아갈 몫이니까 올리브나무를 열매를 딸 때도 다시 한번 샅샅이 그 가지를 살펴가지고 따지 말고 남은 것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시는 그 많은 규례를 구약시대에서부터 정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약자를 배려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하나님도 물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을 묵상 포인트로 잡았어요.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년 가을경부터 이 택배 아저씨들이 너무나 과로로 힘들기도 하고, 그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때를 맞춰 식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삶은 달걀을 차 안에서 이렇게 끼니 대신에 해결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SNS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음료라든가 간식을 문 앞에 놓는 것을 보고 이런 좋은 일은 정말 따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과봉을 만들었어요. 이제 과일이라든가 음료수 그리고 이제 간단한 과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지어서 몇 봉씩을 이렇게 문 앞에다 놓고 교회 택배 오는 곳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바쁜 분이잖아요. 시간에 쫓기니까 뭐 이렇게 답을 주시거나 문자를 해주신다는 거는 기대도 안 했죠. 근데 간간히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특히 뭐 구정을 맞아서 굉장히 그분들 바빴을 텐데도 문자를 주시거나 이렇게 또 쪽지를 써가지고 택배 물건 위에 이렇게 붙여주고 가시는데 출근해서 이렇게 배고프고 출출한 시간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었다고 하는 그런 감사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따뜻한 배려를 느낄 때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일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답신을 받을 때 굉장히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또 이런 선한 일을 하도록 좋은 생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답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심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또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오늘은 제가 하는 이런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에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신명기 24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